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시어 성전을 차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이사하겠습니다.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한교회 소식 여러분이 들으신 것처럼 교회가 이제 철거를 당하고 이제 소유권이 조합 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협상에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그 모든 난관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조합장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셔서 그 교회가 더 새롭게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내일 오후 3시에 주한교회 앞 주한체육공원에서 주한교회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또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남영 집사님 교회 오셨다가 몸이 좀 좋지 않다고 가셨습니다. 우리 편두통 잘 또 치료되어서 내일 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이나경 성도를 위하여 또 우리 김민정 성도님의 어머님 되시는 우리 박상준 집사님, 여러분이 얼굴을 뵌 적은 없지만 지금은 이제 양평 재활병원으로 옮기셔서 거기서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병준 장로님, 또 우리 이명욱 집사님을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TMI 실천해 보세요 제안 사항입니다. 차가 없는 분들을 태워주세요. 우리 손순기 집사님께서 매번 우리 강수론 집사님 가정을 이렇게 픽업해 주시는데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또 우리 정적 집사님, 또 이묘 집사님을 태워주실 때 있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또 김재복 장로님께서 또 여태까지 차량 운행을 정말로 많이 하셨는데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웃의 이름을 묻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웃을 만나지만 그냥 인사를 안 할 때나 또 인사만 하지 이름이 뭔지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이름을 한번 묻고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만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안부로 전해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옷을 필요한 이들에게 보내세요. 네, 옷장에 또 오랫동안 입지 않은 옷들 가운데서 쓸만한 옷들, 또 필요한 이웃들에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이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10과입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선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언입니다. 격신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본래 시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기억절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을 보면 우린 다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특별 계시십니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번 주 교과의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서지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월요일서지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화요일서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수요일서지 나는 진리요, 목요일 성경과 진리라는 제목입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최후의 만찬의 그 구별사와
재림의 허락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길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크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18절은 서론에 해당하고 21장 1절로 25절은 결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안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I am, 예수님께서 7번 말씀하신 Seven I am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누구다 라고 7번을 말씀하셨습니다.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0절, 11절,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5가지가 바로 표적의 책에서 다루는 내용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 그리고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할 때 이 14장과 15장에서 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과 참 포도나무가 바로 영광의 책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영광의 책과 표적의 책을 연결하는 그 다리가 뭐라고요? Seven I am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 am that I am. 이 말은 어디서 처음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모세가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연계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사실 틀린 말이에요. 자연이라는 말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천연계는, 그래서 우리는 자연계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천연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반 계시에 속하는 것입니다. LXX라는 이 표현은 70인역이라는 성경을 말하는데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이 70인역에서도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고 에이미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에고 에이미가 똑같이 예수님께서 세븐 I am 7번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말할 때와 똑같은 단어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메시아다. 구약의 하나님의 그 표현과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한 그 표현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신약에서 말씀하신 그 누구라고요? 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분이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두 분 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사용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보러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나님은 정말로 영광이 한없이 이렇게 비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면 영광의 구름 속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영광이라는 말이 독사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그 구약에서 사용되었던 그 표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표현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그 영광과 똑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서줍니다.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 시작하여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 또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권력에 눈이 멀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그것들을 그들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높아지려 하고 싸우고, 그리고 곧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자신을 도망가고 배반할 그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뭘 행하셔요? 무릎을 꿇고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기려 하지 않을 때, 누구도 겸손을 나타내 보이지 않고 서로를 섬기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 하나하나를, 그 먼지 묻은 발을, 죄로 가득한 그 몸을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겸손의 모본을 보이신 예수님. 베드로가 제 발은 씻기지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이 겸손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먼저 겸손의 모본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 사람들을 정말로 끝까지 사랑해야 하고, 우리도 먼저 겸손히 무릎 꿇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과 13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권위와 능력은 자신을 높이고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네, 제자들은 그 당시에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좀 힘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로마를 무찌르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와 능력이라는 것은 나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들에게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참된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위들, 능력들, 재정들,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섬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직책, 목사, 장로, 안교장, 선교장, 선교회장, 이 모든 직책과 직분 뭘 위함이라고요? 섬기기 위함이에요.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접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본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선생이며 주인인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신 것은 권위와 능력은 자신을 높이고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함을 가르치신 것이다. 아멘. 참 감동적인 것은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이론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정말 삶으로, 모본으로 다 보여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남도록, 여운이 남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겸비를 실천하신 선생님 교회 증언의 말씀입니다. 지상에서의 그분의 사업이 거의 끝나고
그분의 손에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그분의 머리에 온갖 영광을 쓰시며 자신이 내려오셨던 아버지의 보좌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겸비를 쓰신 그분이 하신 마지막 교훈 가운데 하나는 겸손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었다. 제자들이 약속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 될 것이냐에 대해 싸우고 있었을 때 그분 자신은 종처럼 차리시고 당신을 주님이요 선생님이라 부르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셨다. 우리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또 신앙을 오래 할수록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굉장히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아는 게 많아질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 내 말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해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높은 곳에 오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무릎을 꿇으시면서 겸손의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월요일 서집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당할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재림하실 것을, 그 재림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재림하여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교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내가 올 것이다. 아윌컴의 원문은 헬라어로 현재 시제이다. 내가 오고 있다. 이것은 헬라어 문법에서 미래적 현재형을 사용한 것인데 마치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이 묘사될 만큼 성취가 확실한 미래의 사건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네, 헬라어 문법으로 볼 때 미래적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이 단순히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통하여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구속사역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머지않아 곧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를 위한 재림의 약속은 죄로 인한 비극이 완전히 끝나는 때이다.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에 우리는 그 약속도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다. 아멘. 화이서집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주의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지난주에 교과의 제목 생각나십니까?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배웠을까요? 생명의 근원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이 생명의 지난주는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주는 앞에 있는 길이요 진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아니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천정동안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래야만 마침내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은 또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말은 알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헬라어로 엑세기오마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설명하다, 해석하다, 해설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독생하신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셨다고요? 설명하고 해석하고 해설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설명하시고 하나님을 뭐 하시고요? 해석하시고 또 뭐 하셨다고요? 해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라는 말, 엑서지서스라는 말이 주석 해설이라는 뜻인데 이 말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볼 수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오라는 표현은 그 길은 누구에게 가는 길이라고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과 140페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세상에 아버지를 설명하거나 해석해 주시는 분, 아버지와의 연결고리이다. 결과적으로 그분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 또는 통로이시다. 그분이 없다면 우리의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 네, 이번 주에는 연결고리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표적의 척과 영광의 책을 연결하는 그 고리가 세븐 AM이다 라고 또 표현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고리,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타락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그 고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 연결 고리를 뭐라고 부르죠? 중보자라고 합니다. 중보자. 중보자라는 뜻이 연결고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사진 본 적 있으시죠?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이 갈라지심으로써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분이 없다면 우리의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누굴 이해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겸손이 뭔지도 이해할 수 없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도 이해할 수 없어요. 희생과 헌신이 뭔지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들은 굉장히 편협해요.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율법도 하나님의 성품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보여주셨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뭔지, 죄인을 용서하는 게 뭔지, 겸손히 행하는 게 뭔지, 사랑하는 게 뭔지, 거룩하게 된다는 게 뭔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이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의 진리에 대한 한계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장 8절로 9절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거나 사이비,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갈 길을 묻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 연결고리이시다. 그분이 없다면 우리의 이해는 한계가 있다. 아멘. 유일한 길,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로 가는데 시작. 하늘로 가는데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각 사람이 자기 나름의 길을 택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첫 복음이 에덴에서 선포된 이래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높이 들리신 바 되어 오셨다. 그분은 부조들과 선지자들이 구원을 얻는 그 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아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그리고 역사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종교 다원주의가 되면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누가 길이시라고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우리가 길이 아닙니다. 내가 길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내 길을 따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들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늘 길이신 그분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엉뚱한 길로 가지 말고 내가 길이 되려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서집니다. 나는 진리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나는 진리요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이 은혜와 진리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어떤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과 142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진리는 단순히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찾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그런 것을 포함하지만 이보다 더 나아가 진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신실함이라는 도덕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진리라고 말할 때는 그 진리는 도덕적이어야 하고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그 표현이 나오는데 진리는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진리는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뭘 입고 오셨다고요? 뭘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진리를 가르칠 때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뭘로 가르치셨어요? 직접 무릎을 꿇고 뭐 하셨다고요? 발을 씻기셨어요. 겸손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로 하지 않았다고요. 사랑은 이것이다,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거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인격이신 그분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어루만지시면서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진리는 인격적이어야 하고 도덕적이어야 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데 어떤 그냥 책자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뭘 전하는 거라고요? 인격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의 인격이요? 예수님의 인격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누구한테 들어오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이 전해지는 게 바로 전도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로 자꾸 전도하려고 한다고요? 네, 옳은 것, 말로. 이게 옳고 너희는 틀리고. 그럴 거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다고 없었다고요? 없어요. 진리를 추구하면서 사는데 그 진리가 삶과 동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진리를 말하고 강구했지만 그들의 인격 가운데 진리가 없었어요. 늘 정죄하고 비난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겸손히 행하는 마음, 사랑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오늘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속에 안식이라는 진리가 우리의 인격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물교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자 부르짖는 사람과 그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적지 않으나 어떠한 훌륭한 철학, 이론이나 문학적 작품도 그 요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사람의 주장이나 그들이 지어낸 이론은 무가치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말하도록 하라. 인간의 전통, 이론, 격언만을 들어온 사람들에게 심령을 새롭게 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 아멘. 사람의 주장이나 그들이 지어낸 이론은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말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그 말씀, 인격이 담긴 그 진리의 말씀이 말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만 재창로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그 말씀이 반응이 다 달랐어요. 삭개오가 그렇게 놀랍게 변화되고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진리이신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이론적으로 접한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만나고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니고 우리가 많은 성경적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심정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진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또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과 143페이지의 말씀, 이번 주에 배우는 내용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제가 뽑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진리를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시다. 진리는 개념이나 구조가 아니다. 진리는 인격이다. 네, 이번 주에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진리는 뭐라고요? 인격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뭐라고요? 인격이에요. 잘못했고 안식일은 이러면 안 되고 정죄하는 것,
말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뭔 아니라고요? 진리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가 뭔지를 이 땅에 보여주시기 오셨고, 바리새인들은 그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도 진리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드러낸 일을 했어요. 그냥 그들의 인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이 그 진리 안에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단순한 사실, 개념, 구조가 아닌 도덕적 측면을 포함한다. 그에게 진리는 인격이며 그분이 진리라는 것은 모든 것이 그에게서 비롯되었음을 뜻한다. 네, 내가 누군가를 안다 라고 말할 때는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인격의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그분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정말로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삶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쩌면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겸손, 용서, 특별히 회개, 우리가 가장 모르는 것 가운데 하나가 회개일 거예요. 회개. 우리는 회개를 제대로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반복해서 짓고 살고,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늘 남이 죄인이지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깊이 있는 회개를 해본 적이 없어요. 희생이 뭔지, 헌신이 뭔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반복할지는 몰라도 진리가 내 삶이 되는 경험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그분의 삶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리라는 것은 모든 것이 그에게서 비롯되었음을 뜻한다. 결국 모든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됐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창조주시오, 구속주이시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진리를 가르치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김영수 성도님과 우리 정다희 집사님 두 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부부가 함께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시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배운 것만, 자신이 가진 것만 나누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셨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치실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상과 인격과 생활, 경험, 모든 것이 그분의 가르침 속에 결국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것이 진리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뭐 먹지 말아야 하고 매번 옳고 그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말씀이 우리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의 인격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인격과 품성을 통해서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활 경험 모든 것을 통해서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식입니다. 성경과 진리.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38절의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느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구약은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그걸 증거로 보이셨습니다. 교과 145페이지 말씀입니다.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기에 원자를 쪼개는 방법이나 뇌 수술을 하는 방법을 설명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경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한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성경은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빛이다. 그 빛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우주에서의 그분의 역할, 우리 자신의 기원, 인생의 의미, 미래를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좀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언약이라고 하죠. 구약 신약 언약의 책. 또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거룩한 책이다 말해서 그래서 성경이라고도 하고요.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진리예요. 왜요? 진리가 누구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한 책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도, 우주에서의 그분의 역할도, 우리 자신의 기원도, 우리 인생의 의미도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리를 통해서만 존재와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 세계를 볼 수 있게 하는 빛이다. 성경은 예수님을 알려주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삶의 의미, 미래의 소망을 볼 수 있게 한다. 네, 굉장히 중요한 정의를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문을 여는 뭐라고요? 열쇠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가게 됩니다. 또 뭐라고요? 세계를 볼 수 있는 뭐라고요? 빛이에요. 성경을 통해서만 봐야 이 세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누구를 알려주고요? 예수님을 알려주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삶의 의미, 미래의 소망을 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구원을 위한 진리. 귀중한 진리의 보석을 가진 성경은 학자만을 위하여 기록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성령의 도움을 받은 평범한 사람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해석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가 가장 잘 조화를 이루게 된다. 구원을 위한 위대한 진리들은 대낮과 같이 분명하므로 분명히 계시된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기 자신의 판단을 따르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실수하거나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성경은 위대한 진리의 책입니다. 근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 책을 하나님께서 대단한 학자만 깨달을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하셨는데, 근데 유일한 조항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분의 지혜와 역사 없이는 이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대하고 놀라운 책이에요. 똑같이 봐도 똑같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결국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께 겸손히 지혜를 구하는 사람만이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대신에 자기 자신의 판단을 따르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실수하거나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2분씩 3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나에게 가르쳐준, 내가 성경을 통하여 깨달은 진리 중에서 가장 소중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진리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서로 고백하고 간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분, 3분씩 짝을 지어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